자, 오늘 에스더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과 새 시국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고 그 27m짜리 금신상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하나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하나당 수천원씩 할 거예요. 그거를 각 지방마다 세웠어요. 그렇게 강대한 이 나라였던 바벨론이요. 결국에는 페르시아에게 또 흡수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에스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그 나라에 가보면, 지금도 위치에 가보면 작은 시골 마을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도 결국엔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볼 오늘 다 페르시아 나라도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도 사라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도요, 결국에는 없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이번 주간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기만 해도요, 사실은 많은 것들에서 단살이 할 수 있고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몸부림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갖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안 돼서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피 터지게 또 공부합니다. 왜죠? 그러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는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아는 사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이사야서 43,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원히 남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한 주간 묵상해 보고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도요, 많은 것들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학업 다 해방돼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면 그 방향으로 갑니다. 왜 학업에 눌립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왜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할까?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할까? 남들보다 풍족하게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지 못할까? 늘 그게 염려되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만이 가치를 발견해도 달라집니다. 한 랩런트가 이런 포럼을 했어요. 이틀 전인가요? 자기가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이돌을 안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 그것이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됐대요.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은 랩런트들은요, 다시 안 빠집니다. 아, 이게 나한테 가치가 없구나. 우리 게임 중독은 아니어도 게임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랩런트들이 있죠. 게임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질문하세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그냥 그 질문만 한 번씩 하면서 시작해보세요. 게임 접속할 때 어느 날 현타가 옵니다. 아, 이거 왜 하지 내가? 그러면 이제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많은 강대국과 권력자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잠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복음과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더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도요.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 알았어요. 무엇이 영원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고백이요. 비장한 고백이 아닙니다. 비장한 결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결단이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자,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았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얼마나 또 강대했냐. 여러분 인천시, 부천시, 부산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방이요. 127개 지방이 있었어요. 127개의 그런 시들이 있어서 얼마나 이 나라가 강대했냐면 잔치를 하는데요. 180일 동안 했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나라의 부강함과 위험을 온 나라에 전파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 물질을 바치는 그걸로만 살 수 있어요. 자,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를 했는데 왜 제가 배경을 이야기했냐면 성경의 이 에스더서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 사건이에요. 아하스웨로 왕이 이 세상 역사가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크세르크세스 1세.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크세르크세스 1세는 여러분이 어쩜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영화에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300에 스파르타쿠스 나오죠. 300 용사가 싸우는 그때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막 하늘에 막 화살비가 내리고 그때 온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영화에서는 좀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표현되긴 했는데 실제는 아니죠. 어쨌든 실존했던 인물을 바탕으로 이 에스더가 실제 그 시대를 살았다. 자, 에스더는요. 이런 가운데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1번입니다. 에스더의 민족 구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어요. 멸족하게 됐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렘넌트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다락방의 힘이 우리 기도하시는 또 여자 우리 중직자 우리 분 너무 많거든요. 자, 영적 서밋 한 사람으로 페르시아를 살리고 오히려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살리는 데 충분했습니다. 시대 살리는 데 충분했어요. 1번에 2번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 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고아였어요. 고아. 그리고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길렀어요. 양아버지처럼. 성경은 에스더를 보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이야기해요. 용모가 고왔고 아리따운 처녀. 그래서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왕으로 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이쁠까? 그 넓은 페르시아라는 전체 나라에서 에스더가 가장 미모가 있어서 여왕이 됐을까? 왕후가 됐을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에스더는요, 외모 이전에 뭔가 다른 힘이 있었어요. 그 왕후를 뽑는 그 전체를 관리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헤게라는 내시가 있어요. 여러분 내시는 아시다시피 여자를 좋아할 수 없는 남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게라는 사람이요 에스더를 보고요 굉장히 좋게 봤고 도와주고 싶었고 챙겨주고 싶어서 더 챙겨줘요. 그 말은 에스더가 미모 이전에 어떤
불신자도 알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힘과 여유와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왕이 그걸 받겠죠. 왕이 얼마나 이쁜 여자들, 많은 수많은 사람들 받겠습니까? 에스더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은 외모 이전에 뭔가 다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외모 때문에 고민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 간디였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저 좀 잘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키 크게 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시로 그것도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외모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 코, 입, 뭐 얼굴이 이쁘고 그런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의 이미지와 여러분의 캐릭터 그리고 여러분의 분위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영적인 힘과 여유 속에서 뭔가 나와요. 그게 사실은 진짜 매력이고 진짜 외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외모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랩런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는요 나중에 대학생 되면요 99% 이뻐집니다. 화장 기술이 발달해서요 아주 포장과 치장을 잘하기 때문에 99% 이뻐져요. 저는 제가 옛날에 중고등 이제 그 애들 할 때 봤던 애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돼서 오더라고요. 못 알아봐요. 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힘과 여유가 있으면요. 여러분 어차피 한 사람이랑 결혼하거든요. 한 사람 외에 잘 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 많이 만나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이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이 통하는데 얼굴도 이뻐서 금상첨화였던 거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자, 어쨌든 에스더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매력이 있었어요. 자, 근데 위기가 옵니다. 1번에 3번. 하만이 음모를 꾸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2인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 다 엎드려 절했어요. 근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너무나 미워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모르드게만 죽여선 성이 안 찬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지 유대인을 다 죽여야겠다. 몰살해야겠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요 왕의 조서를 받아내요. 조서의 내용이 어떠냐? 아주 잔인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이제 127개 지방 광장 게시판에 다 붙인 거예요. 왕의 조서를. 모든 언어로 번역해서 내용이 뭐냐? 몇 월 며칠부터 모든 유대인, 어린이, 여인, 젊은이, 늙은이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지방마다 군대가 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1번의 4번 에스더의 생명과 헌신이 시작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포럼을 해요. 그 위기를 하면서.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겠냐. 근데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의문이 풀렸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스더가 나는 유대인이야라고 밝혔으면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모르드게도 승진하는데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에 굉장히 유익했을 거예요. 근데 왜 밝히지 말라고 했을까? 성령으로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결단과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죠. 어쨌든 그때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죠. 지금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죠. 왕이 얼마나 기뻤냐면 에스더가 오자마자 딱 이 금규를 들고서 에스더를 환영을 해요. 너 어떻게 왔냐 네가. 근데 그때 당시에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에게 찾아간다. 누군가 왕을 찾아간다.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만큼 큰 죄입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왕은 많은 암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가 오니까 왕이 너무 놀라서 에스더가 죽을까봐 이 금규를 두는 이 모션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바로 일어나서 에스더가 보이자마자 금규를 드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왔냐? 무슨 일이 있으면 알았던 거죠. 네가 말만 해라. 말만 해라.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때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잔치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만 총리와 왕 두 분이 와주시면 좋겠다. 왕이 좀 이상하죠. 이상함을 느꼈겠죠. 갑자기 와서 이 죽음의 위협을 물어서 갑자기 잔치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만은 너무 신이 났어요. 야, 왕후가 모든 신하들 중에서 나만 파티에 초대했구나. 너무 신난 거예요. 아, 역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잔치가 딱 자리에 와서 왕이 또 질문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너의 요구가 뭐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두 번째 잔치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또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푸고 싶습니다. 그때 왕이 돌아가면서 이상했어요. 어느 정도로 이상했냐? 밤에 잠이 안 왔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둘째 잔치에 딱 와서 또 묻는 겁니다. 도대체 에스더야, 왜, 뭐가 너 이 요구를 하는 거냐? 무슨 일이 있냐? 그때서야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내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너무 갑자기 화가 나서요. 도대체 그게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바로 저 옆에 있는 하만, 저 악한 하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왕이 얼마나 깊은 빡침이었냐면 숨이 안 쉬어 호흡곤란해 가지고 왕궁 밖으로 나갔대요. 바람 쐬고. 그때 하만이 도령에 벌벌 떨다가 에스더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옷자락을 잘하는지 에스더 몸을 터치했는지 왕이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 하만이 에스더의 몸을 터치하고 있었나 봐요. 왕이 보기에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명령하죠. 하만 저 자식을 지금 바로 죽여라. 그래서 하만과 그의 10아들과 모든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스더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부터 한 가지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뭐냐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위기가 얼마나 컸냐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켜요. 불임절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절기입니다. 완전히 언약 놓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십니다.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 옵니다. 하나님은 왜 허락하십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뚫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함과 무능과 이 가정 환경을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극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무너지게 하십니까?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달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겁니다. 왜 코로나를 시간 보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광야길을 가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언약 회복하는 시간표. 저는 이 시간표라고 확신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통해 그 완전히 몰살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뭘 회복하셨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절기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기입니다. 어떤 문제여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한 주간 정말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중학생 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되면 늦어요. 여러분 지금요, 실제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중학생 때 처음 시험을 보기 시작하죠. 중학생 때 학업에 압박이 오기 시작하죠. 중학생 때 시험을 보기 시작하죠. 그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각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을 선택해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뭐를 체험하라고 하시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 따라, 단을 따라 갔는데 되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더라. 그게 각인되면요, 여러분의 평생과 연결이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었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응답과 연결되죠. 너무나 중요한 시기.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많은 갈등을 주죠. 자, 이번에 1번입니다.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는 시간표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각인되어지는 시간표. 여러분, 에스더가 대단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모르드게가 언약을 각인시킨 거예요. 어렸을 때 에스더를 키우면서. 모르드게는 무엇을 봤습니까? 남유다에 살면서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지켜봤어요. 완전히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왜 이스라엘이 멸족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쳤기 때문에 무너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적 하는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요, 어렸을 때 언약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말씀이 각인됩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붙잡을 때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때 각인됩니다. 그때 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 내가 진짜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체험될 때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요,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다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큰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언약 붙잡고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중등부 1년을 돌아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연초에 1월 달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선생님과 함께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평일에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평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평일에 이 랩런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그때 발견한 게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에는 예배 잘 드리지만 평일 말씀이 삶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올해 관건적으로 코로나 시간표를 통해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준비하게 하셨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세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해 그리고 2, 3지 성전을 앞두고 여러분을 준비시킨 거예요. 완전히 주역으로 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속으로는 소름 돋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중등부 우리 랩런트들은요 정말 잘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에스더처럼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 나는 말씀 따라가겠다. 나는 단을 따라가겠다. 그 결단.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생 되면요. 예배 중심, 훈련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고 세상에서 성공 못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진짜 언약 중심, 예배 중심, 단을 따라가겠다. 이 결단이요. 여러분 평생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 본 적 있으세요? 혼자서 예배. 혼자서 예배한다는 거는 오늘 이번 주에는 그렇게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시 스마트폰을 끄는 시간 좀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요, 혼자 이어폰 꽂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뭐냐? 내 시간, 내 이 에너지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자체가 예배예요. 주변에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시. 찬양도 해보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부르셨음에 가슴 설레어 보기도 하시고요. 진짜 미래를 두고서 기대하기도 하시고요. 기대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유명한데요. 저는 바꿔서 나 혼자 느린다, 나 혼자 얘기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좀 그걸 하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혼자 밖에 나가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걸어가는 한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로등이 별로 없거든요. 덩치도 크고 이렇게 키 큰 사람이 걸어다니니까 굉장히 민폐더라고요. 여자들이 좀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 저는 미안하니까 뒤에 쫓아가면 미안하잖아요. 빨리 걷는데 그분도 이상해서 막 빨리 걷는 거예요. 저는 좀 앞질러서 가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런 어제도 그런 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아, 저기 괜찮다고 저 그냥 앞질러 가려고 하고 그때 안심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좀 누리는 시간 경찰서에 잡혀갈 뻔했습니다. 자, 이번에 2번.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어떤 시기냐? 뿌리 내리는 시간. 어떤 게 뿌리 내리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실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기능, 이 힘을 가지고 운전하세요. 고린도 4장 7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연약한 존재로 부르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연약한 질그릇처럼 부르셨으면 이유를 알게 돼요.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보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이 연약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냐?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알게 하라. 정말 나는 능력 없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체험시키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야 무슨 교회 가냐, 토요일날 무슨 예배드리냐, 훈련 받냐, 공부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들이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 되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시간이 한 주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체질이죠. 자, 체질이 뭡니까? 내가 의식 안 했는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의식 안 했는데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게 돼요. 내가 생각 안 했는데 특별한 걸 한 것이 없는데 나를 통해 현장이 바뀌게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 체질.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게 돼요. 여러분이 조금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인도받게 돼요. 어느 날 고백하게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 237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가는 랩런트들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그 현장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 필요한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복음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요, 게으른 것 같지만요,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막 조급해서 설치고 다니면요, 절대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런 기도할 수 있다면요. 자, 결론입니다. 올바른 시작하세요. 이번 주간 다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있나 할 정도로 무너진 랩런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랩런트로 살면서 이렇게까지 황폐하고 기도가 안 된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원죄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2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는 부분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알고 진짜 오직 복음 붙자는,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사단은 지나간 일에 자꾸 매이게 합니다. 한 주간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 올바른 시작. 자꾸 눌리고 자꾸 압박하고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 안식일이 뭐라고 했죠? 희년. 이전에 지나갔던 모든 죄 탕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이 축복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푸른 말로 꽃을 지으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한 주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학생 시기 때 정말로 하나님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